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님까지도 어디를 가시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만 받고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참 죽은 자를 살리시고 큰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신앙의 문제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도를 할 때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순순히 전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회교를 믿는 아랍 나라들, 거기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세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과 아주 가까이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행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것, 그걸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아주 회를 칠해놨으니까 깨끗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 나듯이,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해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964년 10월호 디도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인간 생활의 최대의 적은 죄악이나 슬픔이 아니라 공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두려운 마음, 이 공포심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의 최대의 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안절부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 일이 손에 잘 잡히질 않아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요, 정신적으로도 병이 돼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서 정신이상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정신병 환자가 1천만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 20명 중에 하나가 정신병자인데, 이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돈이 수십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많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50%가 정신병으로 입원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꾸만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피아노를 잘 치던 사람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실수 안 하던 사람이 실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잡치는 것이죠. 평소에 운동 경기를 잘하던 선수가 두려운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냥 형편없이 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패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매사에 자신이 없어져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식은 땀을 자꾸 흘리게 돼요. 안절부절해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전쟁을 해보기 전에 집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와 함께 쳐들어왔을 때 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가서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윗이 나타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그냥 다 항복하거나 아마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아예 싸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윌리엄 막고니글이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 치과학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번민을 많이 한다든지 공포에 사로잡힌다든지 그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칼슘의 바란스를 잃어버리게 돼서 이것이 충치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여성들은 무서운 갑상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고민하다가 신체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을 잃게 되므로 다른 병을 발생시키는 합병증이 생긴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병 가운데 3분의 2는 모두 다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두려움. 맥밀런 박사에 의하면 두려움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일혈 등 51가지 종류의 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요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병 가운데에는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혈액을 웅고시켜서 핏줄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 때문에 졸도하기도 하고 심장마비에 걸리기도 하고 협심증에 걸리기도 하고 창자나 다리가 썩는 병, 괴조라고 하는 이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신장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병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늘 불안을 느끼는 사람,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날에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에 보면 이 멀쩡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그 군대가 평소에 그 나발의 양들을 잘 지켜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은혜는 갚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배은망덕했다가 다윗이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그 부인이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그 사실을 자기 남편 라발이 술에 깬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일어난 사건 얘기를 듣고 낙담이 돼서 몸이 돌같이 굳어서 죽었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마 피가 응고돼서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은 근심 걱정을 가져오고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계속되는 긴장은 극도의 피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 지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잠을 자도 그냥 피곤하대요. 잠을 자면 좀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긴장돼 있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뭐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면 모든 사람이 날 살리려고 해도 죽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살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누가 간섭할 자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운 그런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이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다른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만 보고 그 성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런 것만 보고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현실이, 우리가 이 현실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겼을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을 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 자체가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상황이 복잡해지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혼자서 철학기도를 하다가 변소를 가려고 그러는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 뒷곁으로 가야 변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6.25 사변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전기 사정이 안 좋은지 온 세상이 다 한밤중엔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골목, 그냥 좁은 골목을 더듬 하면서 이 성전 뒤로 나가가지고 이 뒤로 이제 가야 되는데 변소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깜깜한지 시커먼 보자기를 그냥 이렇게 누가 씌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어린애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덤빌 놈은 덤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덤빌 놈은 덤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은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가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굴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11살짜리 그 아들을 데려다가 뻘거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콧구멍에 막 집어넣으면서 고문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고문을 당하는 건 이길 수 있는데 11살짜리 아들이 고문당하는 걸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굴복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이 아들의 이 믿음의 말 한마디, 이 말을 듣자마자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말을 하면 분명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아갈 때 맨 앞에 찬양대원을 세워가지고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경에 보면 가사 내용이 나와요.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복병이 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받을 때 한 사람도 괴로움에 못 견뎌가지고 몸부림을 치다 죽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큰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찬양을 한다고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괴롭힐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다 도망가고 숨어서 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오히려 주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범블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하 독방 감옥에서 14년을 지냈어요. 그런데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 14년 동안을 지하 감옥에서 보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14년이란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아주 즐겁게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가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감과 같은 그런 기쁨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찬양으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